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토요일 저녁이고요. 이제 대선이 4일 앞으로 다가왔죠. 사전 투표는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되었는데 역대급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약 35%의 투표율이 나온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지난번 대선보다 거의 10%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을 향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대선과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서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한 가지 있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친척들도 대부분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기독교, 교회라는 그 환경 안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정서 있죠. 교회 안의 분위기, 문화에 매우 익숙합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다 생략하고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 살인, 강간, 사기, 불륜 이런 강력범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회방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성령회방죄가 무슨 죄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건 패스하고 교회에선 가장 큰 죄는 뭐냐? 제가 체감하기에 교회의 정서와 분위기로 봤을 때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죄는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죠? 한국 교회들은 최근에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줘도 괜찮대요. 이걸 세습이라고 하잖아요. 세습해도 괜찮답니다. 법으로는 세습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법이 있기 전이나 법이 생긴 이후나 세습하는 교회들의 숫자는 별반 차이가 없대요. 교회들이 지들끼리 만든 법을 지들도 안 지키는 거예요. 교회의 공금을 좀 뒷주머니로 챙겨도 괜찮답니다. 교회 부동산을 목사의 개인 명의로 등록해도 괜찮대요. 성추행 괜찮답니다. 목사가 수십억, 수백억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답니다. 목사가 수십억의 퇴직금을 요구해도 그것도 괜찮대요. 그리고 세금을 안 냅니다. 교회에 부흥시켰으면 그걸로 됐다. 능력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종 아니냐? 오히려 반문을 하더랍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독재 정권도 괜찮답니다. 국정농단도 괜찮대요. 교회들이요. 이런 거 다 괜찮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치를 떨고 증오, 분노하는 범죄가 있으니 그게 동성애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하나만큼은 기를 쓰고 반대하겠다는 게 교회의 입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사회의 그 많은 범죄들이 교회 내에서 똑같이 버젓이 일어나도 그럴 수 있지. 근데 동성애는 안 돼. 이러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죄라는 것에는 경중이 없어요. 이거는 작은 죄고 이거는 큰 죄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절대적인 신인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 큰 죄 없이 인간은 다 그냥 같은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들은 다른 죄는 다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분위기인데 동성애만큼은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를 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물론 아닌 교회들도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싫어하는 걸 넘어서 아주 증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충 이유를 들어보면 거기서 거깁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기 때문에 사탄이 어쩌고 싫어한다 이러고, 민주당이 빨갱이 정권 주사파 사회주의 국가로 이끌 거다 이러고, 공산당 얘기하면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이게 언제적 색깔론입니까?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3,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거든요.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법인가요?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비슷한 법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일본과 우리나라예요. 차별금지법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슈였고 법안 발의를 한 해 만에 말은 계속 나오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계의 반발 때문입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 당연한 법안을 기독교는 왜 반대하느냐? 이 법안 안에는 외모, 출신, 국적, 학력, 종교, 장애, 인종, 가족 형태, 성별 이런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건데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성소수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은 그냥 개거품을 몰고 이 법을 반대하고 있어요. 아니 지들이 저지른 그 수많은 범죄들은 다 괜찮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라고 하면서 동성애 문제만큼은 그냥 아주 무슨 개거품을 몰고 동성애는 죄다 이루고 반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해서 뭐 싫어한다, 이것도 사실 팩트가 아니죠. 민주당은 진보 성향 정당이긴 하지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반대한다 낸 게 없어요. 물론 이재명이라든지 이낙연 뭐 이런 대권 주자들이 찬성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찬성표를요. 그럼 국힘당은 어때요? 보수 정당이다 보니까 반대하는 목소리가 민주당보다는 강하지만 국힘당 역시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당대표인 이준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년 한 6월에 차별금지법에 공감한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지지자들한테 문매를 맞고 뭐 차별금지법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발을 뺐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정확한 당론을 안 내놓거든요. 근데 뭐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고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게 참 좀 합리적이지 않죠. 이 당들이 정확히 입장을 안 내는 이유는 간단해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거든요. 그러니까 표심에 영향을 주는 거죠. 특히 국힘당은 이 보수 기독교계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잖아요. 이것 자체로 기독교는 이미 하나의 기득권인 거거든요. 기독교인들 표가 무서워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기독교가 이제 기득권이 된 지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동성애만 가지고 그런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다 뭐 이런 사기치지 마시고요. 당신들은 훨씬 더 큰 죄도 지으면서 눈 다 감아주잖아요. 목사가 지아들한테 교회 떡하니 넘겨주는 거 뭐 하나님이 좋아해서 한 일이에요? 독재 정권을 위해 축복 빌어주고 선거법 위반하는 행동들 뭐 그거 하나님이 좋아해서 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는 그런 작태들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니까요. 근데 이것저것 추잡한 죄들은 그냥 다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왜 동성애는 그렇게 개거품 물고 늘어지냐고요. 그러면서 또 말하죠. 하나님은 뭐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에 사랑이 넘칩니다. 누가 믿어요 그걸?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들이 동성애 문제만 나오면 왜 저렇게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칠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동성애 문제만 나오면 교회들이 저러는 걸까?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구실을 만들려고. 두 번째, 내가 저지를 일이 절대로 없는 죄이기 때문에 비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독교계에서 동성애만큼이나 민감한 문제가 바로 이단입니다. 우상숭배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신기하게도 교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21년 7월달 기준으로 우리나라 개신교회 310개의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공식 교단 숫자가 이 정도니까 비공식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교단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겠죠. 이단이 아니라 정식 교단 숫자가 310개라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런 큰 교단 구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수십 개의 교단들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사이비 이단들이 많았지만 지금 이 시대처럼 이단들의 힘이 강력했던 때는 없어요. 예전에는 이단들이 자기들 스스로 숨어서 활동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드러내놓고 대놓고 활동합니다. 이단들이요. 당당하게 해요. 기독교계에서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는 이단이 어디냐면 바로 신천지거든요. 대부분의 교회들 출입문에 보면 신천지 교인의 출입을 반대한다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신천지를 극심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아주 특이한 게 있죠. 윤석열은 신천지 무속인과 아주 관계가 깊은 인물이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잡아떼고 뭐 우연의 일치다, 정치 공작이다, 기획 공세다 이러고 있지만 뭐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죠. 윤석열과 김건희가 만난 것은 어떤 스님의 주선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스님이 우리가 아는 그런 스님이 아니라 무슨 무속인이라고 하는데 뭐 스님이 됐든 무속인이 됐든 그들의 주선으로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전국에 신천지가 사고를 쳤어요. 근데 윤석열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신천지를 보호해줬다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정황상의 증거들은 있지만 윤석열은 정치 공작이라고 잡아뗐어요. 그래요. 다 아니라고 저렇게 우기니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신천지의 관계자의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도 윤석열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대요. 정황을 놓고 볼 때 이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것도 아니라고 잡아뗍니다. 뭐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뭐 의원이 그랬다고 넘어갑시다. 신천지에서 나온 한 관계자는 신천지 성도들의 인적 사항으로 국힘당에 가입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연인가요? 그래요, 뭐 좋습니다. 이것도 우연이라고 치고 넘어갑시다. 어느 신천지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신천지의 책임을 면하게 해줬고 이재명은 경기도 지역의 신천지 교회들을 폐쇄했거든요. 신천지 간부가 뭐라고 해요? 신천지는 오히려 코로나 피해자다. 이제 다시 짓밟히지 않는 강한 신천지를 만들자라고 하죠.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그 설교자 개인의 일탈일 뿐 신천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신천지가 더 강한 신천지를 만들 거라고 기세가 등등해져 있어요. 이재명은 신천지를 폐쇄시켰었는데 윤석열은 신천지를 보호해줬죠. 근데 윤석열 측은 관계가 없다, 정치 공작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것도 우연인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하시면 이거 참 말이 되는 건가 싶어요. 뭐 그렇다고 치고 넘어갑시다. 각종 무속인들과의 연관성. 김건희가 뭐라고 해요? 나는 무속인들과 친하고 영적으로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뭐 직접 관상도 본다고 하죠. 기독교인들 이것도 괜찮은가요? 이것도 뭐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요. 이것도 넘어갑시다. 다 넘어가자고요. 다 우연이고 다 정치 공작이고 넘어가자고요. 그렇게 무속이든 이단이든 다 넘어가고 인정해주자? 그럼 기독교는 도대체 뭐하는 집단이에요? 이런 거 다 인정해주고 넘어가면 기독교는 종교단체 맞아요? 종교 집단이 맞나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절대 안 되고 중요한 순간에 신천지 편에 서고 무속과 깊은 연관이 있는 국힘당 대선 후보는 다 괜찮은 거예요? 그쪽은 다 우연인 거예요? 뭐 이런 거지 같은 기준이 다 있죠? 기독교인들 정말 안 부끄러우신가요? 내가 진짜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고 참 제가 어이가 없어서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기사 내용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대선 후보를 결정했다면서 실질적으로 투표를 할 때는 정치 이념이 신앙보다 우선시 된다라고 합니다. 조사에서요. 아니 애초에 정치 이념에 따라 결정을 할 거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선 후보를 정한다는 소리를 하지나 말든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안 부끄러우세요? 지금 이게 한국 교회가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아몰랑 동성애는 죄야 이러고 위선 떨고 앉아 있으면서 신천지는 최악의 이단이다, 사회악이다 이러고 교회 내부에서는 말하면서 대선에서는 그 신천지 무속과 가까운 윤석열을 뽑아야 한다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아니 교회 교인들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신천지 욕하면서 신천지 대선 후보를 뽑아요? 그럼 애초에 신천지를 욕하질 말든가 그냥 우리랑 같은 형제 종교라고 하든가 교회 대문에 신천지 출입 반대는 왜 써붙여요? 그냥 우리는 정치적으로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동지니까 웰컴이라고 써붙이세요. 교회 안에서는 신천지 아웃 이러고 대선에서는 신천지 상관없음 우리 편이네 같은 지지자네 윤석열 대통령 짱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엔 신앙보다 정치적 신념이 앞선다. 그래요. 당신들의 바램대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당신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신천지와 친한 대통령, 무속에 깊이 관여하는 대통령, 이거 어디 찝찝해서 그 대통령 마음 편히 지지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 위해서 뭐 기도한다면서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윤석열이 진짜로 신천지의 뒤를 봐줘서 아까 그 신천지 관계자 말대로 신천지가 더 단단해지고 더 강력해지면 그때 교회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참 꼴 좋겠네요. 신천지 교세가 교회들보다 더 커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당신들의 그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건가요? 하긴 뭐 어차피 상관없죠. 우리나라 교회들 뭐 그런 거 신경이나 씁니까? 독재 정권 되는 독재 정권 빨아주고 독재 정권의 하나님 축복을 빌어주고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비굴하게 버텨왔으니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교회만 크게 지으면 된다. 그게 축복이다.
그냥 이참에 다 통합하는 종교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버릴 생각인 건가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신학자 중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분이 계세요. 바로 김세윤 박사님입니다. 이 김세윤 박사님은 우리나라 신학 교단 중에 상당히 보수적인 쪽에 속하는 분이시거든요. 지금은 독일에 계신데 이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님이 한국의 지금 대선 전국을 걱정하면서 뭐라고까지 하셨냐면 3월 9일 대선 투표 당일날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다 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을 일삼고 내로남불, 구분 정의를 말하는 윤석열을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이 윤석열을 대놓고 또는 은근히 지지하라고 종용하는 목사들을 향해 거짓 선지자라고 일갈하셨습니다. 평생을 존경받는 학자로 살아오시면서 기독교계의 큰 어른이신 이 박사님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기독교인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이라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공산당이 싫대요. 그냥 뭐 동성애 아웃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지마 윤석열이래요. 동성애 지지한다고 쟤네는 안 된대요. 그러면서 무속 신천지와 친한 후보를 택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기독교인이다.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정신들 차리시고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대선 후보를 고르고 투표를 할 거면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할 거면 기독교라는 이름은 빼버리시라고요. 당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참 대단해요. 정치적 이념이 뭐길래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계명도 다 쌩까버립니다. 대단들 하죠. 정말 한심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똑똑해져 가고 인식의 틀, 사고의 전환이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만큼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옛날 그 고리타분한 색깔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 자신들의 그 무지와 편견에 종교와 신앙이라는 부적절한 옷까지 입혀놓고 있으니 누가 교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교계의 원로 중에 김장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김건희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위로를 해주고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래요. 목사니까 불신자 만날 수 있죠. 뭐 전도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김건희가 김장한 목사 만날 다음날 어디로 갔냐? 절로 갔습니다. 절에 가서 김장한 목사 만났을 때와 똑같이 위로받고 좋은 말씀 듣고 노마스크로 합장하면서 인증샷까지 찍고 떠났답니다. 뭐 김장한 목사를 나무랄 수 없죠. 김건희가 이 종교 저 종교 찾아다니는 걸 뭐 김장한 목사한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장한 목사 당신이 진짜 기독교계의 원로라면, 그래도 존경받는 어른이라면 그런 무속에 빠지고 신천지와 친한 윤석열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김건희에게 위로와 기도를 해줄 게 아니라 기독교 목사로서 우상 숭배하는 후보는 기독교 목사로서 지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 아닌가요? 당신이 윤석열에게 안수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셨죠? 한국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하셨다면서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교계에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인간이 이게 뭐하는 짓인가요? 이제는 뭐 신천지와 친하고 무속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도 그냥 정치 성향만 맞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막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주고, 이게 기독교 목사 맞아요? 목사들이 이러고 있으니, 원로들이 이러고 있으니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더 개판이죠. 기독교인들 생각 잘하세요. 요즘 교회들 빈자리 많죠. 당신들은 그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코로나가 끝나면 그 빈자리 채워질 것 같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당신들의 그 어이없는 이기적인 태도, 이중적인 태도가 너무 잘 알려졌거든요. 정신들 차리세요. 김세윤 교수님의 말처럼 이번 선거는 정치권에도 기독교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겁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기독교는 정말 큰 기로에 서게 될지도 몰라요. 정치적 신념에 따라 투표할 거면 그 신념에 기독교 들먹거리지 마시고요. 님들이 가진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투표할 거라면 그 신앙의 정치적 판단은 개입시키지 마시라고요. 우리나라는 늘 빠릅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민주화 속도도 빨랐지만 반대로 안 좋은 것들도 매우 빨랐어요. 저는 기독교 부흥 강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기독교 쇠퇴 또한
아주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요. 이번 대선은 그런 기독교 몰락의 출발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텅 빈 교회를 보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마도 그 선택이 당신들의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선거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죠. 사전투표는 이미 끝났고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일부 개신교 목사님들이 크고 작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시민들,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